빌립보서 2장 12절,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제가 15년 전쯤에 한국에서 그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도 폭발에서 전도할 때 처음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이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의 일은 모르니까 오늘 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많이 없네요. 예. 어떤 분들은 확신한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천국에 못 갑니까? 꼭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예전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가끔씩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데 제가 구원받은 게 맞나요? 제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가르침을 받거나 그렇게 요구를 받았던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에 아마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R.C. 스프롤이 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보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PPT를 보시면은 헷갈릴까 봐 제가 적어왔는데, 첫째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지 않았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구원받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은 있는 사람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따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받았고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받았고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않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받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는 사람, 내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조를 가지고 이 내부류를 다 살펴볼 텐데,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런 부류가 다 나와요.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확신한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조금도 흘림이 없었어요. 그렇죠? 모든 신자는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나요? 없나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4항을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 장로교 교리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18장 4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길고 좀 어려운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신자들이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방식으로 흔들리고 감소되고 중단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것의 보존을 소홀히 함으로나 양심을 상하게 하며 성령을 근심시키는 어떤 특별한 죄에 떨어짐으로나 어떤 갑작스럽거나 격심한 유혹으로나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거두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도 어두움 속에서 행하며 빛을 가지지 못하게 내버려 두심으로 등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저 하나님의 씨와 신앙의 생명과 저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저 의무에 대한 마음과 양심의 신실함을 완전히 잃지는 않고 그것들로부터 이 확신은 성령의 역사로 적당한 때에 회복될 수 있으며 그것으로 그들은 그동안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신자 얘기예요. 참 신자.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때로는 가끔씩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때로는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흔들릴 때는 일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대처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대적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믿음을 갖습니다. 저는 금방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정확한 문장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의 당연한 반응이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참 성도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성찰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다 짓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이 지역에 오셔가지고 이 지역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쪽 지역에는 죄 지을 일이 없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한 집 걸러 한 집이 술집이고 주차해 놓으면 막 음란한 전단지들이 막 꽂혀 있고 내가 싫더라도 막 유혹받는 게 너무나 많은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물론 그런 데가 있긴 있는데 뭐 찾아가면 되잖아요. 여기 오니까 뭐 죄 지을 일이 없겠네요. 천만의 말씀. 그렇죠?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죄 지을 일이 있고요. 여기서는 여기 나름대로 죄 지을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강희 선교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선교지 갔더니 죄 짓지 않을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도 죄 짓더라고. 가서 내가 이게 선교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고 지난주에 들으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 가나 다 죄를 짓는 존재들입니다.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 넘어지게 되면 정말 참신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잠시 흔들려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빨리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 날마다 복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려고 합니다.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삽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삽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참 성도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도록 성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구원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게 가능한가?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시간에 우리 봤었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요한이 요한일서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자기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몰랐던 겁니다.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쓸 때 그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래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았지만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지만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3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오한 확신, 즉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참 신자라도 그것에 참여하기 전에, 즉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운 일들과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고 구원의 확신은 뭔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브룩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Heaven on Earth라고 하는 책인데 한국말로 말하면 지상에서 얻는 천국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이 책은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의 아주 그냥 명저로 꼽히는 그런 책인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도의 신분에 대한 필요 조건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행복에 있어서의 필요 조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날마다 두렵고 담대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J.C. 라이리스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보면 믿음과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 살며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던 가련한 여인이다. 확신은 살인자들 앞에서 평안히 서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했던 스데반과 같다. 믿음은 물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베드로와 같다. 믿음은 먼 훗날 공회 앞에 서서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외쳤던 베드로와 같다. 믿음과 확신이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구원은 받았지만 확신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이제 아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을 받지 않았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확신도 없어요. 너무 당연하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보게 되면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안 돼요. 지옥 가는 줄 아는 것입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패악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방전도를 나가보다 보면 이런 분들 만나요.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자기 구원 못 받을 거래요. 지옥 간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래. 나 그냥 지옥 갈 거래.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압니다. 자기가 지옥 갈 거 알아요. 확신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은 뭐 어차피 자기네들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선택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확신만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찰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체험이 있어야 확신이 생긴다고. 근데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체험 때문에 확신이 있더라도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구원의 확신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왼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이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구원받는지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은 못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만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직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아서 그래요. 교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그냥 교회에 좀 성실하다는 이유로 다 직분을 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중요한 정책들을 세우니까 교회가 완전히 세속적으로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쪼개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그 말씀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 구원 방법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잘못 알고 있어요. 구원의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보편 구원론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롯베리 쓴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인데 누구를 지옥을 보내? 사랑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는 근거 구절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그 구원 받겠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이 판테스라고 하는데, 이 판테스,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쓰냐 하면요, 되게 당신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지혜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차등이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을 보내실 리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무슬림을 믿건 아니면은 불교를 믿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아니에요. 두 번째, 행위 구원론자들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노방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을 거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구원받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어보면 자기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래요. 자기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모른대요. 착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는 반드시 천국 갈 거래요. 나 같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겠냐고 그러면서. 천만의 말씀.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세 번째, 성례 구원론자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의외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 좀 받게 해주세요.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세례 딱 받으면 이제 안심이다. 구원 받았다. 여러분, 구원과 세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 아닌데,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증표로 세례를 행하는 겁니다. 세례받지 않더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예.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빨리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길 외에는 없습니다. 보편 구원론 아닙니다. 행위 구원론 아니에요. 성례 구원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주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길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구원받지 않았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서요.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알아요. 믿어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믿으니까 구원받는데요. 사실은 이게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 없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여겨요. 아닙니다. 물론 올바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 보면 병에 낫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낫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전에 그 기도원에 있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식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치유 집회를 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의심해? 하나님이 낫기로 고쳐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네가 안 믿으니까 안 낫는 거 아니야. 왜 의심하냐고. 의심하니까 안 낫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혼을 내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실 건데 내가 100%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지. 막 세뇌시키는 거예요. 막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의심이 들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되는데 확신을 가져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사실은 주관적인 자기 확신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근데 잘못된 확신이죠.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오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오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오카느 목사님도 그 다른 분야 하신 얘기를 이렇게 전하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좀 바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무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가서 장자들이 죽지 않고, 그렇지 않은 집은 다 장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가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가정이냐면, 모세가 오늘 밤에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양을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고 죽지 않는다고, 장자들 죽이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냐? 진짜 맞아 그거? 믿어도 돼? 근데 어쨌든 그냥 하자 하고 바르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민수기 요즘에 그 큐티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집에서는 야, 신난다. 이제 우리가 모세의 말대로 양의 피를 잡아가다가 문설주에 바르고 우리가 양을 나눠 먹으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구나. 야, 이제 우리 해방이 되는구나 라고 확신에 차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밤에 첫 번째 가정의 장자를 죽였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가정의 장자를 죽였을까요? 첫 번째 가정의 장자를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작지만 의심은 좀 했지만 확신은 없었지만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양을 잡아먹은 그 가정은 넘어가고 패스오버하고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크다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의 신들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왕의 맞으신 금신상을 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확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믿음이 있는 말입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확실히 믿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확실히 믿어야죠.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죠. 뭐라고 말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세 친구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들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왕이 만든 금시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었을 때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확신이 있었습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신하가 아니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자그마한 믿음 가지고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 그냥 가서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진짜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아무리 크다라고 하더라도 가짜라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는 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는 말은 행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사실은 불순종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사실은 불순종이에요. 디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시인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 엄청 많아요. 밤새서라도 막 찾으면 살 수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뭘 더 바래요? 뭘 더 달라고 그럽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없이 구원의 확신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신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 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관심 갖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 갖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합니다. 내가 뭐 공부를 합니다. 아니면 건강. 근데 사업을 하면서 기도해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공부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뭐 좋아요. 기도해야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기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건 말건, 돈을 많이 벌건 말건, 뭐 건강하건 안 하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뭐 인류대학 가건 못 가건 관심이 없으세요. 물론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겠죠. 거의 관심이 없으십니다. 네?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업하는 거, 건강한 거, 공부하는 거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관심 갖는 것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여깁니다. 기도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천만의 말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보면 골프를 치는데 기도해요. 뭐 좋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하고 골프 쳤더니 이겼대요. 하나님 응답을 주셨구나.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좋대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는 가끔 빠져. 왜? 골프 치느냐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좋대. 그러면서. 믿음이 좋은 겁니까? 천만의 말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골프 몇 칩니까? 여러분이 좋아서 친 거잖아요. 하나님이 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골프 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내가 골프를 치리라 뭐 이러면서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골프를 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골프를 치겠다, 이러신 분들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서 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치는 거 그냥 하나님만 끌어들이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라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엉터리 믿음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야구부에 들어가 있는데 야, 이가 기도해 라고 하기 전에 좋아요. 기도했더니 이겼대. 와, 응답도 받았어. 기도 응답도 받았어. 우리 아이가 너무나 믿음이 좋아요. 근데 야구 시합이 주일마다 있어. 예배를 못 나와. 그런데도 기도한다고 믿음이 좋대요. 천만의 말씀. 누가 야구하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셨나요? 본인이 원해서 한 거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거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아니에요. 왜요?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전부 다 드리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좀 세게 말하면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구원받는 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라고 한다면 종이 주인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니면 주인이 종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종이 주인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죠. 이게 주님이죠. 그렇죠? 주인으로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관심을 갖는 일에 하나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된 겁니다. 주종관계가 거꾸로 된 거예요. 정말 주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관심 갖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일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생명을 얻었어요. 모든 것 다 얻었는데 드리지 못할 게 무엇 있겠습니까? 다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참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와 같은 진짜 믿음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참신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을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큰 문제는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구원받았지도 않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구원 방법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참다운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다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지 자기의 주관적인 확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복종하고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셔야 돼요.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천국 백성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